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심판과 재림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세번역 사도신경에는 거기로부터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는가 하면은 저리로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저리로서라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도대체 이 저리로서가 도대체 뭔가, 이게 절이다는 얘기인가 막 그러면서 이 뜻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바뀌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요즘 말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에는 거기로부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배웠는데, 이 하늘에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이 땅으로, 거기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은 이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사건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이 현재적인 고백이 있죠. 지금의 고백.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행하실 미래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고백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 재림만이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의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또 십자가는 그 사랑이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의 그런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에서의 승리, 사망에서의 승리. 또 이 재림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재림까지 하셔야지 이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완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부르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는
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는 것,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사는 것,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복음이죠.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 이 중생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결의 복음은 이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 치료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 바로 이 복음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복음은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은 사중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교단이 일제 강점기 때에 탄압으로 인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 문제가 되었던 이 신앙의 한 부분이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성결교단이 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까지 심판하실까요? 일본 천황까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황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황까지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핍박받는 그런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다른 교단에서도 오해를 받는 부분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교리가 사도신경 중에서 사실은 제일 강조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교리를 교회들이 잘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재림의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단들이 그걸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참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을 공포로 바꿔놓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어디에 모여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많이 오해를 받고 또 퇴색되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흰 옷 입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팔을 흔들었던 우리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 이 재림에 대한 해석으로 이 현재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그러면은 혹시 뭐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사실 이 재림의 교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만큼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짝퉁, 가짜 명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잘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정품 매장에 갖다 줘도 이것이 자기네 제품인지 아니면 이미테이션 제품인지 구별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 가짜를 만들 때는 어느 것을 만들까요? 명품을 흉내내 만듭니다. 이름도 없는 제품을 가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한 거, 정말 값어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누가 하거든 그 앞에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서셔서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오셔서 그분이 생각났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그런 어느 장소에 오신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신 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오늘 이 시간에 오시던, 내일 오시던, 그 어느 때 오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 이 부활의 심판을 받기 위한 이 부활은 참 슬픈 부활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경우에 그 부활은 참으로 슬픈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부활을 하는가 하면은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참 기쁜 소식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땅을 치며 슬퍼할 분은 아마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 하늘나라, 이 천국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가장 좋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석이 있고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 정도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더 이상 표현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 문제이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힘써야 하는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목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두 가지 목표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대목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의 날이 임할 텐데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잔치집에 대한 비유, 달란트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올 텐데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가 다시 올 거야, 꼭 다시 올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바로 갖는다는 것은 언제 오시려나, 며칠 날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더 깊은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오시냐 하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종말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조의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 309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3구절에 한 번 정도 이 재림이 언급이 되죠. 많이 나오죠.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이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이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인생은 후불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뭐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 항상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잘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뜻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트를 갑니다. 마트에 가서 카트에 물건을 담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담겠죠. 때로는 우리가 호기심, 궁금한 거 담겠죠. 하지만은 나올 때는 계산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거기서 계산을 해야지 가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꼭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외에 다른 길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지만은 항상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후불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후불제라는 것을 모르고 막 삽니다. 일단 현실에 부딪혀서 현실에 안주하여서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도 마음 한곁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재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려주십니다. 이미 이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국률은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것, 그게 국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뭘까요? 심판이죠.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국률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한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이 은혜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받아 누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경험할까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리고 주일의 예배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연 내가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끔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주일에 설교 말씀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열심히 적어놨는데 나중에 적어놓은 거 보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될지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1년 전 오늘 이 시간에 먹은 점심 메뉴가 뭔지 기억을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못하죠. 뭘 먹었는지 1년 전에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거든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먹고 영양분을 섭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적어놓고도 내가 뭘 적어놨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계신 것이고 정말 필요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들었던, 매일 주일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고 그 영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의 짧음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음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모든 삶을 돌이켰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놓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또 들어온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완성되어질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천국이 있음을,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정말로 이 세상처럼 막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굽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왕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임금이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처음부터 우리 끝까지 이제 오늘 말씀 들은 데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길지 않습니다. 길어도 25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 혹시 못 들은 말씀이 있으면 다시 들으시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우리 믿음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닦아가시기를 바랍니다.